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순종의 기쁨 변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길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순종의 기쁨 변화를 통해 영적으로 깨닫고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머리에서 난 그 흰 머리카락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흰머리가 나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놀려주려고 이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내가 말 안 들 때마다 아빠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화들짝 상기된 얼굴을 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겠네요? 아니 왜? 할아버지는 온통 흰머리뿐이시잖아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온통 흰머리로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매번씩 결단을 하고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괜스레 슬퍼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의지를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순종의 기쁨 변화, 이 순종의 기쁨 변화된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변화와 변질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변질은 물건의 성질이 나쁘게 달라지다, 인물이나 단체의 성격이 부정적으로 바뀌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변화는 무엇이냐? 변화는 물체의 특징이 좋게 바뀌다, 인물이나 단체의 성격이 새롭게 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란 본질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고,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 있고 비본질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새롭게 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추가 썩은 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추를 소금에 잘 절여 김치를 담아 발효되어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반찬이 된 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보다 신앙적으로 볼 때 변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 야기되는 현상이고,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변화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변질은 하나님과 맺은 원시 언약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방주를 지어 노아는 물론 그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족과 동물까지도 그 엄청난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변질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자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추앙받던 다윗은 비록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함과 그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축복된 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 관리를 맡을 정도로 아주 총명했던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 예수님을 은 30에 당시 유대 사회의 권세자들에게 팔아버린 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왔을 때 그는 변화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루아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질시키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다가오는 어둠의 영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승리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이랑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영적인 승리가 순종하는 기쁨, 변화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옛말에 변즉생 불변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변하면 살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세상을 밝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순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이 산상순의 팔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의 자녀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순종의 기쁨, 변화된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소금으로 비유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내 자아는 녹아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만 따르는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의 이 소금의 헬라어 할라스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 방부제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치료제의 역할, 순결한 희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로 추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맛을 내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이처럼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의 능력과 경건한 삶의 특성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소금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 정화하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은 자신을 완전히 녹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추한 곳에, 이 세상의 살맛 없는 곳에 녹아들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소금 같은 성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변화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소금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전도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형태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만 그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 변화된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희생의 모습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세상과 담을 쌓고 운둔하며 자기의 도만 닦는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자리가 하늘 보좌이시지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그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들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소금의 가장 큰 사명인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셨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부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 자신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둔하고 도피하는 신앙적 삶의 자세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살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까지 전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불신 사회, 불신 세상 속으로 가서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닷속의 소금이 각종 필요한 곳으로 진출하던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여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넘치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는 많은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연합하여 전도하고 연합하여 구제하고 연합하여
봉헌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으로 뜨겁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연합하여 서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순종하여 말씀을 배우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였으며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고,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풍족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사도 연합하여 파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소금처럼 연합하십시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재물 같은 소금으로 헌신하여 순종의 기쁨, 변화, 이 변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못 이룰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명하실 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그 하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갔을 때 순종의 기쁨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기쁨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순종의 기쁨,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성도는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행실을 보고 불신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된 사람들을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에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감추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밝은 곳으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순종의 기쁨 변화를 누리고 그 변화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속 골짜기에 세워진 동네라고 하면 가보지 않는 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동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암흑 속에 빠지듯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실천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밝은 곳에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순종의 기쁨, 변화된 모습은 소금으로 비유된 성도의 모습, 즉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자신이 녹아지는 자기 희생으로 연합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성도는 세상에 비치며 우리의 행실을 보고 불신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기쁨, 변화를 통한 귀하고 복된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순종의 기쁨 변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